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의 과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고, 그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은 이제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시는데, 이 생명의 성자의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늘 이렇게 씨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그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결국 그것이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 꽃이 활짝, 그 씨의 영광은 그의 꽃이죠. 만개한 꽃, 그리고 그 열매를 갖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란 열매로 우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의 과정에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닮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결국 그 하나님을 닮게 하려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그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로마서 8장 29절에 거기에 어떤 목적의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과정의 그 첫 번째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가 신성한 성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는 우리를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원래 목적으로 이루기 위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또 구속은 회복하고 시작이지, 바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얻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는 시작은 뭐요? 거듭남이다 이렇게 해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참여의 시작은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결국 그 생명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결국 우리는 온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도 부리는 영, 근데 사람도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와 이 사람의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천사에게는요, 그건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대. 레벨이 다르죠. 그래서 이 천사는 바로 우리의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 종.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뭐예요?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종종 이 천사들아 나를 도우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되게 높은 기도고 좋은 기도예요. 이제 악한 영에 대해서는 쫓아내고, 우리를 돕는 천사에 대해서는 항상 늘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자녀들을 항상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도 되게 중요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했다. 근데 이제는 보면 이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유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성장해야 돼요. 이제 성장을 하는 어떤 과정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둘째냐는 손녀가 있어요. 100이랑 120일 됐나?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내가 첫째 손주를 보니까 딸들이 잘 때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손주들은 자세히 기억이 나는데 이제 100일 좀 넘으니까 이제 뒤집으려고 그래. 뒤집고 좀 있으면 깁니다. 첫째를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는 뭐 소파나 뭐 벽을 잡고 일어서 갖고 나중에 이렇게 걸어요. 왜?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 그 아기 엄마는 하는 일이 계속 먹이는 것밖에 없어. 계속 먹이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간만에 한 번씩 보면 애가 또 자라. 그러니까 계속 먹입니다. 엄마들의 아이들을 낳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먹이고. 안 먹으면 뭐 이렇게 TV 보여주면서 아니면 핸드폰 보여주면서 정신없게 먹이고 막 어떻게 보니까 계속 먹이는 일을 해. 일단 먹으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거.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먹어야 자란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우리에게는 먹이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아멘 하면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또 성령을 계속 호흡하고 성령을 마셔야 돼. 깊이 우리 안을 받아들이면 영적인 생명이 자라게 돼 있다. 바로 먹이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우리가 이 유기적인 구원의 다음에 뭐예요? 거룩의 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 이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게 돼요. 거룩의 됨이 되게 중요하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하다는 핵심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화돼 갖고 살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왜? 그냥 세상과 함께 공유하고 세상 모습으로 사니까 거기에는 성장과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세상과 분별돼야 되는데, 세상과 분별된 것을 거룩함이라 그래요.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조차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도 뭐예요? 주님 자신,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은 항상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많은 사람을 먹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추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따라다녀서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다 무리치고 어때?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항상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분 살기 위해 항상 그분에게 뭐예요? 거룩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근데 우리들도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왜 나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왜 나에게 영적인 성장이 없는가? 이것은 뭐예요? 먹이심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로 세상과 거룩의 됨도 없었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17장 17절과 18절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이 땅의 세상에서 또 하나님 택한 자들을 구원시키고 이 땅에 할 나라를 이끌어옵니다. 우리는 이 땅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섞여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별된 생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돼요. 조금씩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지죠. 생각이 우리가 새로워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갖게 돼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변화의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것이 최고의 변화라서 우리가 누구하고도 진짜 사심 없이 영적으로 하나가 딱 되면 이 사람은 최고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가 잘 안 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가 딱 되면 모든 지체들과 진짜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아까 거듭남을 통해서 먹임을 통해서 거룩게 됨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통해서 또 변화됨을 갖게 될 때 변화됨의 최종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됨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게 나타나기 바로 전이 뭐니까 최고로 성장해야 돼. 아까 변화에 되려면 우리가 최고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뭐 이렇게 초등학교로 멈춰서도 안 되고 이제 중학교 단계를 넘어서 이제 청년 장성한 자가 돼야 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장의 최고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성숙이에요. 우리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최고도로 성숙해져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돼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지는 오직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강건해지고 성장하려면 오직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요. 왜? 오직 성령만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해서 성숙해질 때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아까 하나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이 모든 지체가 이렇게 하나가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의 영적인 성숙의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진짜 하나 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머리신 그리스도의 모든 표현이 되죠. 이 사실 머리는, 이 몸은 이 머리를 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내적으로 다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최고까지 성숙해질 때 우리는 그 결과 몸을 갖게 된다. 하나 된 몸을 갖게 된다. 그럴 때 아들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성숙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오토록 갖도록,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어렵죠. 왜 우리 그리스도가 맏아들인가? 사실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그분은 우리 같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인성을, 인성. 근데 이 인성은 하나님의 요소, 인성이죠. 신성이 아니죠. 근데 이 인성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인성, 이 인성이 어떻게 높여진 겁니다.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신성 면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도, 이러한 육신도 부활의 몸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그때 다시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는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뭐예요? 그분은 원래 신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분의 인성이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또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부활하심으로 신성과 인성 모든 면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성도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육신도 이제 결국 부활의 영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그러한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몸을 갖게 될 거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은 우리의 형이지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형제들. 그래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뭐라 그래?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 원래 영적으로는 형제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동일하게 갖고 그분이 우리의 인성도 우리의 이 육신도 결국에 부활의 몸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갖게 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뭐 쉬운 얘기로 말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길인 자는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된다. 왕노릇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것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이.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많은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생명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 4절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인성의 모습에서 인성도 결국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 영의 몸을, 영광의 몸을 갖게 되므로.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질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아까 계속 먹이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 이렇게 늘 양육하잖아요. 뭐 지역장과 또 서로 교구장과 서로 다 같이 또 개인적으로 양육을 계속 받아야 우리는 뭐예요? 성장. 양육을 통하여 서로 돌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소유하면 좀 더 성장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되면서 우리는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그것이 곧 교회라 그 말아.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변화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죠.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제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성장하면서 변화되는데, 변화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의 과정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계속 먹이심을 통해서, 근데 그 먹이심 안에는 바로 우리가 거룩화될 때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영적으로 자라고,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계속 자라고. 근데 최고의 성숙한 자가 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점 더 많은 것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변화의 과정을 갖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먹이심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또 변화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